말씀을 새기는 아침, 역대하 2장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요청과 진심으로 승낙하는 두로왕 후람, 두로왕 후람 이란 이름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로왕 후람이 아니라 히람인데 또 후로도 읽기도 하고 히로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고요. 솔로몬은 먼저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할 봉사자를 준비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이제 1절과 2절에 나와 있고, 또 17절과 18절에 이게 똑같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봉사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짐꾼도 나오고 벌목꾼도 나오고 감독자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루에서 나무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두루에서 나무를 이제 지금 두루와 시돈이 레바논이잖아요. 지금 레바논의 백항목이 아주 우람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해변가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뗏목을 띄워서 그리고 요바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 일에 짐꾼도 필요하고 벌목꾼도 필요하고 거기에 감독자도 필요하는데 여기 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먼저 성전 건축할 봉사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두루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을 해요. 하나는 숙련된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 그때 이제 나온 사람이 이제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이름이 후람 아비라는 사람인데 이 뜻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자라는 말을 짧게 하면 후람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루하고 인접한 단지파의 여인과 아버지 두루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정말 정교한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정교하게 이제 조각하고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백향목을 그러죠. 성전에 백향목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랬죠. 성전을 지으는 자는 어떤 자냐면 소리가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샬롬의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사람들과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성전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곳에 성전을 세울 때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자, 그러죠. 이미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는 끼워 맞추는 일만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두로왕 게 이제 지원을 요청했는데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그것에 있어서 두로왕이 후람이 받아들이는 승낙하고 그리고 돕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장부터 5장까지를 쭉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서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였다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한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 이 성전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자리다. 성전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다스린다는 상징적인
그 건물, 그게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처소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 화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으로서 머물면 여러분 구약적 사람이에요. 이 성전은 사실은 실체가 있어요. 성전이 진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실체가 뭐냐, 뭐 참 성전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 인간이 되어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 성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한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하는 일을 성전 건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이 예수님인데 또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건물로 바뀌는 그런 무식한 일들을 우리는 가끔씩 저질러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그것을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약적 사람을 사고 있는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기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다워져 가는 또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솔로몬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큰 집을 지을 좋은 목재나 대리석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목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 땅에 가가지고 전쟁으로 해서 탈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돈으로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성전 지은 자가 솔로몬이 아니 다윗이 아닌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피를 흘리는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짓는 것을 또 원치 않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냐?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원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두루왕 후람 또는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루왕 후람 또는 히람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여러분 여기가 바알, 아세라 뭐 여기 이 우상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상의 땅이거든요. 이 땅이 우상 숭배자예요. 이 사람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후람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다윗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이 후람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두루왕 후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 이 두루와 시돈 땅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냐면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가요? 이 두루가 갑자기
자유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윗 생각하면 그냥 어찌하든지 뭔가. 그런데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루왕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신앙적 부흥을 이룬 것을 보면서 우리 이방인도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 때도 궁을 지어줘요. 그리고 이전에는 성전을 지는데 도움을 요청할 때 너무너무 좀 더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루왕은 성전 건축의 재료와 숭늉공 기술자들을 기쁘게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무엇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이 보기를 원하시고요. 또 귀중한 헌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지 않은 자들이, 또 이방 사람들이,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나와 있는 두루왕처럼 이렇게 거죠.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좀 한 가지 여러분하고 의아하게 생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1장을 읽으면서 좀 특이한 게 성전을 건축한 일에 이방인인 이방 왕, 이 두루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성전에 정말 성전의 전문 기술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부살랴 오홀리압이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 갈 때는 누가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성전을 지어 가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이 제공하는 백항목과 이방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짐꾼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 한 15,000명 정도가 다 짐꾼, 벌목꾼, 다 감독자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집을 건축하는데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지? 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니 여기에 보면 이방 왕, 이방 기술자, 이방 나라의 그 벌목꾼,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의아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판도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사실은 두루도 정복할 수도 있고요, 시돈도 정복할 수도 있고, 주변에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잖아요. 다윗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복하지 않았어요. 또 솔로몬도 이 두루왕 히람에게 대해서 강제로 야, 너 우리 하는데 해라, 막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안에 구약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셔요. 동시에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한 해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 누가 왔죠?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요, 또 언어가 다르고 종교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이방인 우리들도 사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이 우주적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신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전이 뭐냐? 바로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에서 솔로몬과 두루암 이제 히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초월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6절에 보면 솔로몬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또 그 편지를 받았던 이 두루왕 히람이 12절에 가보십시오.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리고 거룩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 안에 갇혀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과 히람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 집이라는 공간 안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하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괴간에 거기에 머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광대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냐. 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바쳤어요. 여러분 이방인 이 두루왕 후람이나 또 지혜로운 숭령왕 13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했죠? 후람 아비라고 말하는 이 후람에 속한 사람. 이 후람 아비라는 이 사람도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만왕이신 왕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걸 참 받고 싶다. 나는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들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세상의 백성들이 열방들이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